상태가 많이 안 좋죠. 많이 가라앉아가지고 좀 많이 힘듭니다. 찬양하시기도 힘들었을 것이고, 네. 소음 부분들은 조금 더 일주일을 듣고 틈날 때 왔다 갔다 하시면서 조금 연습하셔서 하나님께 은혜를 끼치는 그러한 특성들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우리 서로 샬롬하고 축복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사님 쪽부터 축복하십니다. 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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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우리는 아이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축복합니다. 네, 기도 나의 참아들이다 라고 하죠. 굉장히 아꼈던 그런 제자이고 그렇게 아들이라고 부를 만큼 그렇게 믿던 이방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고 이렇게 바울의 아주 귀한 오른팔 노릇을 했던 디도서 뭐예요? 편지지요. 바울이 영녀가 돼서 1차 투옥이 돼서 로마에서 나온 다음에 그 다음에 지중해 연안을 이제 복음화해야 되겠다라고 선택을 한 것이 이 그 터키 지역이죠. 터키 지역의 크레데성 그 성의 순례를 가면 굉장히 중요하게 빠지지 않는 지역이라고 합니다. 굉장히 큰 섬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러니까 자 그런데 이 크레데인들이 여기에 문화가 굉장히 발달했었어요. 아주 살기 좋은 나라였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많이 그쪽으로 모이다 보니까 아주 그냥 정말 악한 그런 매너와 문명의 흔적이 남겨진 살기 좋은 섬이었었어요. 그랬는데 네,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다 보니까 질서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악이 판을 치게 되는 그때 네, 바울은 주 62년경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이 된 후에 그 지역을 이곳을 변화시켜야 되겠다. 비록 악할지라도 거기가 아주 살기가 좋고 사람이 많이 모여드는 곳이니까 내가 이곳을 복음 전도를 해야 되겠다. 그래서 복음 전도를 하고 사랑하는 참아들인 디도를 거기다 남겨놓고 돌아옵니다. 바울이. 그러고 마음이 안타까워서 쓴 것이 바로 디도서입니다. 자, 우리 크레데섬 한번 보여지면 한번 좀 보실까요? 전도사님은 잘 아시겠지만 저는 좀 어디쯤이다 에게 쪽에 있는 지중해 연안 지금의 터키 그 근방으로 나와 있더라고요. 어저께 제가 봤는데 네. 앞부분은 잘 보이죠? 저쪽 뒤에 건 멀어서 안 보이는데 이 이집트 이쪽에 이렇게 있구나. 소아시아와 거의 멀지 않죠. 에게 문명이 적혀 있고 네. 예루살렘 네. 보이시죠? 자, 이집트 문명의 발산지들이 이렇게 펼쳐져 있는 그런 섬인데 굉장히 길게 생겼어요. 그리고 넓고 크게 생긴 그런 섬치고는 굉장히 거기 성순례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니까 어우 섬치고는 굉장히 크고 굉장히 발달되어 있네라는 그런 감동.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회가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 이름은 한결같이 두 가지밖에 없답니다. 예, 바울 교회와 바울 기념관, 교회 기념관과 그리고 또한 디도 기념교회 이렇게 두 가지밖에 많은 교회들이 있는데 이런 그 특징을 갖고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크레데섬입니다. 재밌는 얘기가 있어서 하나 발췌를 해봤습니다. 자, 우리 아이를 자녀를 낳아서 기르고 길렀을 때 가장 마음이 아플 때가 언제일까요? 여러분들 언제일 것 같으세요? 자녀를 낳아서 성장시켜가지고 마음이 아플 때 언제일까요? 네, 결혼할 때는 기쁘기도 하잖아요. 기쁘기도 하죠. 근데 마음이 참 많이 아파. 애잔하다, 짠하다. 네? 아플 때. 아플 때일까요? 또 전도사님 언제일 것 같으세요? 맞아요. 다 운다고 그러죠? 엄마 생각하고 뭐 그 엄마가 그 노래만 나오면 운다고 하던데 우리 김종국 형제님 경험이 적으실 것 같고 전도사님 경험 있으세요? 엄마가 하면 눈물 나던가요? 집에서 효도도 아니고 효자도 아니었는데 그냥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리고 부모님 역시도 마찬가지. 저는 생각하기에 참 좀 시원할 것 같은데 그 복색을 치다가 뚝 떨어뜨려 버리고 나면 가서 사람 돼서 오너라 하고 좋을 것 같은데 많은 엄마들이 이때 기도를 시작을 한다고 합니다. 아들이 무사하기를 위하고 또 가가지고 뭐 연병장이라고 하나요? 거기 면회가 되는 곳이 제가 그냥 귀로 들은 그 단어인데 혹시 틀리더라도 저한테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곳에서
어쩌든지 이렇게 해서 아들을 떠나보내고 나면은 그때부터 엄마들은 계속 아들 생각을 하고 울고, 애는 누구만 들볼까요? 아빠만 들보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아주 재밌는 인터넷에 군대 보낸 아버지, 아들을 군대 보낸 아버지의 편지인데 재밌어서 한번 제가 실어봤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아빠 엄청 힘들다로 시작을 합니다. 구미호 같은 네 엄마가 편지 안 쓴다고 난리를 쳐서 내가 역자 적는다. 엄마를 어떻게 구미호라고 했을까요? 근데 그냥 그대로 얹었습니다. 네 엄마 성격 알지? 너 들어가고 나서 연병장 바닥에 다리 뻗고 앉아서 대성 통곡을 하는 바람에 아빠가 쪽팔려서 죽는 줄 알았다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합니다. 너 빨리 찾아내라고 아우성을 치는데 다 머리 빡빡 깎고 앉아있어서 그 녀석이 그 녀석 같은데 내가 어떻게 찾아낼 수가 있겠냐. 결국은 눈 빠지는 줄 알고 찾지도 못하고 엄마한테는 부방만 잔뜩 받았다. 비가 오는 날이었나봐요. 비 오는 데서 아들 찾느라고 비 쓰다가 결국은 눈알만 빠질 뻔하고 찾지도 못하고 그래서 무능한 남편까지 되었다. 다 네 탓이다 라고 아빠가 아들에게 하소연 섞인 약간 질타의 내용입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네 엄마 눈치가 보여서 꼬깃꼬깃 감춰놨던 비상금 털어서 옷 사주고 가까스로 집에를 들어와 다리를 펼 수가 있었다. 너 월급 타면 반드시 갚아야 된다. 엄청 힘들다. 나 농담 아니다. 그리고 나는 네가 무척 부럽다. 나 얼마나 불쌍한 사람인지 너 아니? 너 낳고 나서부터 나는 그야말로 찬밥이었다. 웬만하면 너 요즘에 군대 생활도 어렵지 않다는데 밥도 잘 나온다는데 그곳에서 말도 받고 안 나오는 건 어떠냐. 휴가도 나오지 말거라. 아버지 얘기예요. 편지 내용이에요. 자, 너만 옆에 있으면 내가 안 보이니? 내가 알고 이래가지고야 촬영 맞아서 살겠니? 이 나이에 하고 한탄을 합니다. 예, 너 군대 간 지 하루밖에 안 됐는데도 계속 집에서 아우성인데 저렇게 우니 어떡하냐. 네 엄마도 함께 묶어서 군대 보낼 걸 그랬다. 네 그 부대장에게 한번 물어봐라. 힘 좋은 아줌마 필요하다고 하면은 네가 말씀드리고 나한테 전부 쳐라. 내가 그 엄마도 짜면서 보내주마 라는 내용입니다. 예, 아빠가 군대 생활할 때는 정말 힘들었다. 그까짓 거 약과다. 아무것도 아니다. 고생도 아니다. 요령 피우지 말고 멋진 남자가 되어서 오도록 해라. 난 정말로 네가 부럽다. 그럼 고생 많이 하거라. 아빠가 쓴 편지예요. 아주 재미있기도 하고 또 그러면서도 아빠의 마음이 군데군데 배어있죠. 예, 디도에게 바울이 편지를 썼을 때 어떤 마음으로 썼을까요? 애잔한 마음으로 썼겠죠. 그죠? 왜냐하면 떨어뜨려 놓고 내 아들인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1장 4절에 같은 믿음을 따라 된 나의 어떤 아들? 참아들, 오죽하면 참아들이라고 그랬겠어요.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을 합니다. 예. 왜요? 굉장히 힘든 곳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디도서 1장 12절에 그레데인들의 모습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1장 1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레데인 중에 어떤 선지자가 뭐라고 해요? 그레데인들은 항상 어떤 사람들 거짓말장이고 또한 뭐 같다고? 악한 짐승이고 또 뭐만 채운다고? 배만, 이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그런 곳에다 참아들인 아들을 휙 던져놨으니 군대에다 집어넣어놓고 안 떨어지는 말을 돌이켜오는 그 어머니 아버지의 마음보다 적지 않았을 것 같아요. 바울의 마음이. 그런데도 불구하고 길이가 257km, 폭이 56km, 그 성층은 굉장히 큰 섬. 지난번에는 어느 섬? 반모섬. 어떤 섬? 조그만 섬이라고 말씀드렸죠. 50km 그 반경이라고 제가 봤던 것 같습니다. 주 AD 62년경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1차 석방된 후에 이 크레데 섬을 겨냥을 해서 전도를 하고 그리고 디도를 남겨놓죠. 바울의 아들 제자 디도에게 부탁한 복음의 본질은 과연 복음이란 여기서 얘기하는 그 복음은 우리가 요즘에 계속 복음의 이야기를 복음의 정의를 말씀드리고 있는데 과연 무엇일까? 자, 소명으로 주어진 복음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자, 복음은 우리가 택함받은 자로 무엇을 누립니까? 영생을 누리는 소망을 주신 게 바로 복음이다. 그쵸? 아멘? 아멘입니다. 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어떤 것들을 반복하고 살아가나요? 선택하고 또한 거절당하고 그렇게 살죠. 네, 선택은 어때요? 폭이 어떤가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선택의 폭이 많습니까? 거절당했던 폭이 많습니까? 우리 보라자매는 선택되어진 게 많아요? 거절되어진 게 많아요? 거절되어진 게 많아요. 전사님은 어떠십니까? 거절이 많으십니까? 선택이 많으십니까? 선택이 많으셔요. 복된 거죠. 거기에 따라서 어떻게 인생이 긍정적이기도 하고 부정적이기도 하고 상처가 많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서 어떤 성공을 많이 이루기도 하는데 우리는 태어나서 어떻게 하면서부터 태어나가지고 유치원 들어가면서부터 아닌 분들도 있어요. 유치원. 근데 어때요? 공립 유치원, 사립 유치원, 좋은 유치원 가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거기서 굉장히 많이 떨어지고 경쟁률이 몇십 대 일찍 된다고 그래요. 유치원 들어가는데도. 그래서 아이는 그때부터 내가 탈락됐구나라는 어떤 그런 것을 깜짝 놀라면서 겪으면서 가죠. 또 중고등학교 때 뭘 치르면서 가요? 시험 열심히 치르고 무슨 학습? 자율학습이라고 그러나요? 밤에 거의 12시까지 그죠? 공부하고 그렇게 집은 뭐가 돼요? 하숙집같이 그렇게 다니면서 공부를 치열하게 해도 또한 내가 원하는 요즘에는 조금 바뀌었지만 그전에는 옛날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가는 것도 다 시험을 봐야 되고 지금도 고등학교는 또 특목고 같은 데는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예고 같은 것도 시험을 보죠. 외고 같은 것도 시험을 봅니다. 그리고 뭐 거기서 일지망에 떨어지기도 하고 붙기도 하고 요즘에 교육을 보니까 결국은 거기서도 또 내가 선택되기도 하고 탈락되기도 하고 그럴 때 그 아픔은 또 얼마나 참 그래서 학생들 보고 어른들이 하시는 말씀이 뭐라 그래 불쌍하다고 얘기를 하죠. 어렸을 때 우리 초등학교 다니는 애기일 때 유치원 다닐 때 좀 실컷 놀게 놔두세요. 네, 유진자매 간 곳은 그 어린이집이 유치원이 공부를 안 시킨대요. 그리고 자연으로 데리고 가서 놀다가 데리고 온대요. 아주 조금만 공부를 시킨다. 전에 일산에 있을 때 유치원은 거기서 한글도 다 띄고 수생도 다 하고 그랬는데 지금 간 곳은 공부를 안 시킨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연 경관이 굉장히 좋다면서요. 제가 가보지는 못했는데 그렇게 이제 뭐라고요. 정적인 부분을 그렇게 폭이 넓어지게 해주려고 그때는 그냥 이래야 된다. 그런데 어때요? 저부터도 아이고 그러다가 바보같이 아무것도 모르면 어떡해. 공부를 좀 시켜야 되잖아.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이렇게 우리는 태어나서 살아가면서 언제 한번 편할 틈이 없을 만큼 그렇게 단계를 겪어갑니다. 그래서 가까스로 중학교 들어가고 어떻게 해서 고등학교가 대학을 갔어. 대학을 어떻게 해서 들어갔어요. 대학 졸업하고 나면 뭐해요? 아까 지금 우리 읽었던 것처럼 중간에 가기도 하고 끝나고 가기도 하고 군대라는 곳이 있죠. 요즘에는 2년 6개월인가요? 맞나요? 24개월. 24개월인가요? 딱 잘라서 24개월인가요? 그전에는 3년여서 뭐 2년 8개월, 2년 6개월, 뭐 2년 4개월 제가 알기로는 이제 거기까지 더 줄어들었네요. 어쨌든 그렇게 그 기간, 참 그 기간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무 후퇴되는 기간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또한 어떤 사람이 군대를 가서 무엇을 얻어갖고 오느냐 그 기간 동안 어떻게 하고 오느냐에 또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군대 갔다 왔어. 직장 경쟁에서 또 거기서도 이력서 넣었다가 탈락되기도 하고 어떻게 해서 또 밑에 끝에 붙어 들어가면 어떻든가요? 그 직장 생활 얼마나 고되고 힘들고 시간적인 투자는 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다음에 뭐 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신부감 배우자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거기서도 또 뭐해요? 저울질을 당하죠. 내가 원하는 반려자와 나는 사랑하는데 상대방이 조건이 안 맞는다고 부족하다고 뭐 키가 작아서 안 되고 그죠? 뭐 옛날에는 뭐 10세가 3개 뭐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어쨌든 그런 것들 때문에 서로 선택하고 서로 그것을 도외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서도 또한 탈락을 경험하고 그 다음에 어떻게 결혼했어. 그 다음에 뭐가 있어야 돼요?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조금 저축을 했는데 아파트 당첨 청약
어떻게 해요? 거기서도 몇십 대, 일십 대 가지고 결국은 떨어지고 또한 거기서 당첨이 되기도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계속 탈락과 선택의 반복의 길을 이렇게 인생을 갑니다. 어때요? 제가 얘기하는 것만 들어봐도 여러분들 숨이 가쁘지 않으십니까? 이래서 보니까 그리스도인 중에도 인생의 거절감을 극복하지 못하고 열등감 속에 매몰되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확인해야 될 영적 중요한 메시지는 과연 무엇일까요? 자, 우리가 전능하신 영원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나요? 영원 전부터 선택된 존재들이었습니다. 제가 어제 누구에게 잠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우리 뭐 같다고 그 전에 누가 그런 말씀했죠. 아메바 박테리아보다도 더 작은 존재, 알 수도 없는 존재. 우리들 이렇게 그 화단에 보면 막 그 개미떼들 이렇게 기어갈 때 어떻게 그냥 살짝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만 해도 개미들이 다 죽잖아요. 그 개미보다 더 작죠. 박테리아는. 그런 존재인 우리를 누가 아세요? 영이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알고 계신다라는 거. 구원받은 것도 감사한데 또한 이렇게 교회를 세워주셨다라는 거. 선택된 백성이라는 게 택하신 족속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나라라고 그러죠. 얼마나 복됩니까? 누가 그랬어요? 그 아이패드 만든 분이 누구라고요? 스티브 잡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어요? 입양된 사람이었어요. 예, 미국의 부모에게 입양이 됐는데 어느 날 아이들하고 현관에서 놀다가 소녀가 그 스티브 잡스를 아픈 곳을 탁 찌릅니다. 너는 버림받았던 아이야? 라고 얘기를 해요. 힘으로 안 되니까 탁 그렇게 날카롭게 찌릅니다. 스티브가 어땠을까요? 너무 마음이 아프고 울분이 치밀어서 아무 말 안 하고 집으로 가만히 들어옵니다. 양부모가 그것을 보고 들었어요. 마침 아이를 불러 앉혀놓고 얘기했다고 합니다. 너는 많은 아이들 중에서 특별히 선택된 그런 귀한 아이야. 그것을 잊지 마라. 그 얘기를 들은 그날부터 스티브의 인생이 바뀌었다라고 나중에 본인의 자서전에 그렇게 쓰였다고 그래요. 아, 나는 특별한 사람이구나. 특별하게 많은 아이들 중에서 뽑아서 내가 입양이 되어 왔구나. 나는 절대로 못생기거나 못나거나 버림받은 아이가 아니다. 라는 자존감이 살아났다고 해요. 여러분들 그 말씀의 뜻이 무슨 말인지 알겠죠?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하게 선택했어요. 그렇다면 우리는 염려하고 걱정할 일이 아무것도 없겠죠. 우리는 택함받은 무엇을 가진 사람들, 소망을 가진, 영생의 소망을 가진, 우리가 돌아갈 곳이 튼튼하게 있고 그것에서 우리가 하기에 따라서는 뭐 금으로 발라진 커다란 궁궐 같은 우리의 집을 가질 수도 있고 뭐 조그마한 작은 초과 같은 그런 집을 가질 수도 있겠지만 아까도 저희들 그 선포할 때 뭐라고 했어요? 면류관이 분명히 있을 거다라고 제가 보니까 있더라고요. 근데 양들의 목자장이 됐을 때 어떻게 하라고요? 양들을 생명을 아끼지 말고 너희들이 그렇게 사랑하고 그렇게 위에서 섬겼을 때 너희들에게는 시들지 않는 썩지 않은 면류관을 주실 것이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각자의 직분에서 생명을 아끼지 않는 생명이 무슨 상관이겠어요. 어차피 우리는 뭐 어저께 인터폰에 벼랑간에 그 얘기 누가 막 배를 눌러서 아이들이 듣다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쫓아가 봤더니 학생 같아요. 고등학생 같던데 보니까 오래 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까? 누구나 다 오래 살고 싶어 하시지 않습니까? 그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라고 인터폰으로 왔더라고요. 그걸 좀 얘기를 할 것을 그냥 아유 상관없습니다. 하고 인터폰을 내렸어요. 오래 사시는 게 목적입니까? 어떻게 오래 사는가? 어떻게 사는가가 중요하지 않을까요? 뭐라고 그래요? 절대로 평생 영원히 죽지 않고 살아만 있는 그런 인생 얼마나 무서운 인생이에요. 그죠? 아파도 어디가 썩어가도 죽지 않는다면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게 바로 어디예요? 지옥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영생을 얻어야지 사망의 불못에서
영원히 생명을 갖고 가는 거는 그것은 어때요? 지옥이죠. 그런 것은 우리가 도저히 견딜 수가 없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죠. 복음의 핵심은 무엇을 경험하는 것? 구원을 경험하는 것인데 어떻게 경험할까? 자, 2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에베소서 2장 8절 보십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자,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다. 선물 줄 때 누가 시기하던가요? 왜 나를 이따위 것을 줬어? 그러던가요? 선물로 받았는데, 값없이 받았는데 감사합니다. 그러죠? 우리 보라상의 얘기 인사 잘하듯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것이 설령 내 마음에 썩 안 들어도 어쨌든 생각해서 줬잖아요. 그죠? 근데 선물은 다 기뻐요. 기쁜 거예요. 귀한 거죠. 선물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무엇을 받았어요? 구원을 받았어요. 값없이 받았어요. 그래서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죠. 디도서 2장 11절입니다. 기도에게도 말씀하고 계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2장 11절 우리 함께 합독하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은혜가 나타나. 바울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났다라고 얘기를 하죠. 은혜를 받고 경험하고 구원을 받았다 해서 멈추지 않고 12절에 뭐라고 얘기하고 계신가요?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또한 무엇으로?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라고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해요? 자, 우리는 이 세상에서 경건하지 않은 것들을 다 버리고 무엇으로?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서 산다라고 얘기를 하죠. 예, 가들리라고 얘기합니다. 가들리 리버스. 예,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 가들리. 하나님을 닮은 존재로 살아야 된다. 네. 경건이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이 되죠. 2장 10절에 보면은, 자, 소극적으로는 경건하지 않은 것을 버리고 적극적으로는 어떻게 해요? 경건하게 살아라. 우리 이거 영어로 표현하면 뭐가 될까요? 네, 버리고 뭐예요? No. 받아들이고 yes. no와 yes. 복잡하게 생각할 게 하나도 없는 거죠.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거, 성화를 이루는 거는 고행을 하는 거. 그죠? 누가 그랬다 그랬어요? 대나무 꼭대기, 나무 저 꼭대기에 거기에 달랑 올라 앉아가지고 평생을 살다 죽은 그러한 사람들도 있었죠. 네, 그렇게 살면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고 경건해질까요? 그게 아니겠죠. 그죠? 뭐라고 얘기를 해요? 아닌 것은 버리고 그리고 인 것은 예스로 경건하게 살아라. 그게 바로 뭐다? 그것이 바로 구원이다. 그것이 바로 거룩이다. 그것이 바로 경건이며 하나님의 그것은 무엇으로 된다? 은혜로만 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손길을 받아들이시기만 하면 되는 거죠. 우리의 성숙을 도우신 하나님의 손길. 그랬을 때 그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우리는 경건해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목자장이 우리에게 나타나실 거니 너희가 이렇게 해라 그러면 예스 하고 받아들이면 되는 거고, 그것은 경건하지 않으니까 그걸 누가 얘기하시던가요? 우리 안에서 성령께서 말씀하시죠. 양심에, 옛말에 그런 말 있죠. 양심에 털났다라는 얘기예요. 믿음하고 좀 상관이 없지만 그건 뭐예요? 우리 마음 안에 뭐를 주셔서, 또 말씀드리지만 우리 마음 안에는 양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죠? 율법, 우리 그 규례와 율법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도덕을 배우죠. 우리가 지켜야 될 기본적인 양식, 그런 것에서 어긋났을 때 우리 마음이 쉬운 얘기로 아이들이 말하는 것처럼 찔리잖아요. 그죠? 하나님께서는 그거보다 더 엄하게 하나님의 그 울타리 안에서 우리가 은혜 받은 자들이 벗어난 짓을 하면, 저도 그 얘기를 듣고 많이 반성을 했습니다만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냥 그 교회에서 먹지 못할 빵이 한 조각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와서 가다가 그 음식물 쓰레기통에다 그냥 살짝 넣었대요. 근데 저만큼 가다가 마음이 계속 찔림이 오더래요. 그래도 네가 목사 아니냐? 그렇게 너처럼 빵 한 덩어리를 자꾸 다들 버리다 보면 거기가 뭐가 되겠니? 라는 그런 울림이 와서
다시 그 빵 조각을 집어가지고 귀찮았지만 집에 가서 음식물 쓰레기 그 봉지에다 버렸다라는, 이것이 바로 이 작은 실천이 뭘까요? 경건이겠죠. 이렇게 구별된 모습, 우리는 뭐기 때문에? 구별된 사람,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을 우리는 어떻게 해가야 된다? 경건을 배워가야 된다. 닮아가야 된다. 자라가야 된다. 구원은 거기까지가 구원이고 그것이 바로 복음이다. 굿뉴스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경건의 모습을 Grace of God, 하나님이 주어예요. Grace of God. 하나님이 바로 주어이고 경건의 모습으로 성숙해 가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때 우리가 경건의 모습이 된다. 여러분들 은혜 받으셨죠? 아멘. 받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모두 다 경건한 자들인데 왜 그만 못할까요? 무엇이 들어와서? 악이 자꾸 우리를 뚫고 들어오죠. 그럼 누가 알려주신다고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실 때 바로 우리가 그것을 회개해야 되겠죠. 어땠어요? 다윗이 나단이 와서 얘기하자마자 무릎 꿇고 물어서 뭐가 떴다고요? 조금 뭐랄까 그게 좀 상상은 안 되지만 침상이 뜰 정도로 울었다고 그러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온전해서 받아주시는 게 아니라요. 회개하고 돌이킬 때, 후회할 때 그것을 꽉꽉 합리화하지 않고 남의 탓하고 남의 핑계대지 않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라는 그 마음을 가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시죠. 죄를 생각도 안 하신다고 그래요. 그죠? 죄 지은 것을 다 잊어버리신다고 합니다. 자, 양육은 하나님이 하시고 구원이 선물인 것처럼 양육도 은혜라는 거죠. 양육도 은혜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양육되어진다. 우리가 아이를 낳으면 어떡합니까? 우리가 기르죠. 아이가 길러져 가면서 그게 그렇게 죽겠고 고통스럽고 힘들까요? 애들은 그뿐입니다. 기르는 건 부모가 길러요. 부모가 진자리 마른 자리 가려서 유신다고 하죠. 어머니 은혜에 보면은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누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는 말을 잘 듣고 양육만 되어지면 된다는 거죠. 그랬을 때 경건이 우리 안에 배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복음이 우리 안에 굿뉴스가 돼서 그죠? 복음화된다라고 얘기합니다. 12절을 NIV에서 읽어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Say no ungodliness. Say yes 하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나와 있죠? 자, It teaches us to say no to ungodliness라고 합니다. And worldly passions and to live 어디에? 하나님 안에 say yes 해라 라고 얘기합니다. say no 해라. 경건하지 않은 건 말해라. 아니다 라고 얘기를 해라. 그리고 경건을 받아들여라. 그 안에서 살아라 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그 뜻 안에서 우리는 살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그 손길 안에서 자라갈 수 있는 거고 자라가야 된다는 거죠. 건강한 아이가 그 다음에는 장성한 어른의 분량이 될 수 있을 때까지 바울이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는 그렇게 갔을 때 그것이 바로 뭐가 된다? Blessed hope. 예, 우리의 소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예, for the blessed hope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문 2장 13절입니다.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장 13절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2장 13절입니다.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라고 그러셨어요. 기다리라고. 그리고 14절에는 뭐라고 그러세요? 자, 뭐라고 하십니까? 우리가 오늘 결심하여 자신을 주시고 우리를 높여서 공유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시고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합니다. 우리를 대신하여 누구를 주시고 자신을 주시고 오늘 제가 뭐랄까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 꿈동이들 동영상을 못 찾아가지고 굉장히 고생을 했는데 전도사님이 가시고기에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는데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될지 빨리 그게 잘 잡히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다른 데 정신 쏟는 게 있으시니까 그래서 제가 하겠습니다. 아무리 저는 봐도 그 성만찬의 마음밖에는 오질 않아서 그걸로 딱 했는데 보니까 오늘이 성찬이고 같은 말씀의 맥락이 딱 돼서 너무너무 신비하다라는 생각을 제가 가시고기를 잡은 것도 아니고 그렇게 해서 말씀을 잡고 보니까 이렇게 우리는 자신을 내어주신 누가 아까 그 가시고기 아버지가 어떻든가요? 내 몸을 먹어라. 그리고
너희들 빨리빨리 커라. 그리고 우리 그 지난번에 그 영화 한 편 봤었죠. 결국은 먹을 게 없으니까 빙산에 둘러싸인 곳에서 어떻게 했었어요? 네, 죽은 사람들을 먹고 그랬을 때 교황청에 건의가 들어갔다고 그러죠. 그랬을 때 황제가 그 교황이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먹은 그것은 죄가 아니다. 야, 주님도 몸을 주고 가신 거예요. 우리를 먹으라고.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느라고 오늘도 저희들이 성만찬을 했습니다. 자신을 내어주시고 어떻게 내어주셨다고 그랬어요? 우리 지난번에 금요일 날인가요? 기쁘게 내어주셨다고 그랬죠? 억지로가 아니라고 그랬죠? 자원해서 내어주고 가셨다고 말씀하셨죠? 왜? 하나님의 뜻을 알았기 때문에. 어떻게 하고 아셨어요? 땀방울이 피방울이 되도록 기도하면서 아셨죠? 하나님의 법을 따라 선한 일을 하면서 어떤 세상에서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하게 사는 것이 변화된 삶이라고 바울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거짓된 세상에서 우리는 진실하게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네, 그 가나안 그 농군학교 김용기 장로님 그분이 그랬다고 그러네요. 신사참배 때 그분이 새마을 운동을 일으킨 아주 기초를 놓으신 분인데 박정희 대통령 때 그분이 신사참배를 안 해가지고 아주 곤욕을 많이 겪었다고 합니다. 아주 고문을 많이 겪고 그때는 그것을 신사참배를 이제 말을 조금 바꿨대요. 국민의례다. 우리 옛날에 우리 어렸을 때 어땠어요? 영화관에 가면 탁 일어나서 오른쪽에다가 가슴에 손대고 동해물과 백두산이 이렇게 있었어요. 그런 것처럼 아마 거기도 그렇게 했던 것 같아. 그래서 교회들도요, 많은 크리스찬들도 그냥 국민은혜다 생각을 하고 천황폐하에게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신사참배. 근데 이 김용기 장로님만 유일하게 안 했대요. 그래서 거기 일본 형사가 계속 불러서 고등교 형사가 너는 왜 안 하냐? 저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저는 장로입니다. 그러니까는 목사도 한다. 너만 별나냐? 너만 예수 믿냐? 라고 얘기를 하고 고문을 그렇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도대체 그거 잠깐만 하면 될걸. 나도 귀찮아 죽겠다. 도대체 이유가 뭐냐? 그랬더니 솔직히 말씀드려도 좋겠습니까? 그래, 내가 좀 들어보마. 솔직히 얘기를 해라. 얘기를 했대요. 그랬더니 이 김용기 장로님이 그러더랍니다. 그 사람들이 천황폐하에게 참배를 하는 게 마음으로 진심으로 우러나서 하겠습니까? 마음으로는 아마 욕을 하고 이를 득득 깔고 잡아 먹을 놈 하면서 아마 욕하면서 할 겁니다. 근데 저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거짓되게 그렇게 참배를 하는 것도 옳지가 않고 내가 믿는 살아계신 하나님께도 죄가 되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을 꼭 받고 싶으십니까? 라고 거꾸로 반문을 했대요. 그랬더니 이 형사가 한참을 아연해갖고 말을 못하고 한참을 있다가 하는 소리가 그런 국민의례는 안 하는 게 낫겠지라고 그 말은 네 말이 옳다라고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 이후에는 김용기 장로님을 신사참배하라고 불러서 고문하는 일이 없었다고 해요. 이게 뭘까요? 구별된 자가 할 수 있는 선한 행동. 작은 선행이지만 이것이 바로 무엇일까요?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의 길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은 어떤 길이에요? 넓은 길이라고 하죠. 우리가 가는 길은 좁은 길. 전에 제가 이것도 말씀드린 것 같아요. 나를 위한 길인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처럼 넓겠습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나의 길을, 에스더의 길을, 또한 바울의 길을, 또한 도라의 길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길인데, 아니 내가 딱 맞는 길인데 우리 손가락에 끼는 반지도 내 사이즈에 맞춰야 너한테 잘 맞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많은 사람들에게 다 맞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천국으로 가는 길은 좁은 길입니다. 누가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음이 부어주시는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어디에서 일상의 삶에서 어디까지 연결돼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그 마지막 순간까지가 우리가 복음이고 구원이겠죠. 그랬을 때 어디에서 하라고 그랬어요? 뭐 그런 사람도 있었잖아요. 옛날에 담임 선교회 뭐 해가지고 며칠 날 오시니까 일 다 끝내고 깊은 산속으로 들어가거나 모든 거를 다 폐하고 직장이고 학교고 다 그만두고, 그게 아니라 어디서 해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그죠? 매를 갈다가 잠을 자다가 무엇을 하다가든지 주님이 오셨을 때 우리는 그 순간이 이 순간이구나. 안 오시면 안 오시는 대로 우리가 땅에서 천국을 이루어야 되는데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돼야 될까요? 그 하나님의 복음 가운데 회복되어 가는 저희들, 우리의 삶이 일터가 한반도가 이렇게 회복이 돼야 되겠죠. 바울이 디도에게 전했던 복음은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이고 붙들고 살아가야 할 복음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라? 우리는 하나님의 친백성처럼 아닌 것은 버리고 인 것은 받아들이고, 그렇게 됐을 때 우리는 경건에 임할 수가 있고 우리는 거룩한 나라가 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붙들고 예수 안에 복음 있고 예수 안에 소망 있고 예수 안에만 기쁨 있고 예수 안에만 생명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닫고 가시는 복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세상과의 싸움에서 지친 영혼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가 복음인 것을 믿게 해주시옵소서. 예수 안에만 소망이 있음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가 능력임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의 영들은 떠나가게 하여 주옵시고, 또한 아버지 더러운 영들도 떠나가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거짓된 세상에서 진실하게 착하게 살아가는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 제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이라 할지라도 우리들이 갈 수 없는 길일 때는 노하고 돌아설 수 있는 아버지가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바울이 디도에게 썼던 그 편지의 내용처럼 저희들 아버지 경건의 모습만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한 마리의 양을 아홉 마리의 양보다 더 귀하게 여겨서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구해내오는 그런 생명을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제자들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주님께 드려도 그것도 귀하지 않고 더더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열정을 하나님께서 주셔서 주님 이 세상을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각자의 분량들 위에 주님 은총 나겨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하시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시도록 하시겠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옵소서. 모든 여
위해서 주를 섬기게 하소서. 모든 나라 일어나 찬송 부르며 영광의 주님을 보게 하소서. 주의 영광 이곳에 가게 우리 섬에 주님과 함께